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의미상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서 결단코 신앙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의 1차 수신자는 당시에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때 그들이 다시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진리에서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타락이요 또 신앙적인 배교로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아들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타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으니 이는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일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서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타락이고 신앙적인 배도로서 회개케 할 수 없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장 26절부터 29절도 동일한 논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짐짓죄를 범한 즉 이라는 말에서 짐짓죄라는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즉 진리 안에서 죄사함 받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체의 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고 다만 맹렬한 진노의 심판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뻐하시지만 뒤로 물러가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던 자들이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며 살지 않고 자신의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의 공력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뒤로 물러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멸망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침륜이라는 말은 물에 빠져 익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는 것, 즉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바로 타락이요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일평생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도 신앙적인 성숙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과 연결이 됨으로써 철저하게 믿음에서 떠나지 말 것과 또 진리에서 떠나지 말 것을 경고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타락으로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 압달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설명하다가 그 설명을 잠시 중단하고 7장에서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듣는 자들이 둔함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단순히 멜기세덱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함으로써 멜기세덱이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은 장차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멜기세덱과 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즉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마음이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젖과 단단한 식물을 비교하고 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합니다. 여기서 젖과 어린아이는 율법과 율법에 속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지칭합니다. 몽학선생은 집 안에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가정교사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지칭한 것을 우리가 통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바로 율법에 속한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으로서 율법 그리고 첫 언약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단한 식물 이것 그리고 장성한 자는 바로 복음과 진리, 새 언약 그리고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젖과 어린아이는 율법과 율법에 속한 자를 말하고 단단한 식물과 장성한 자는 복음, 진리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율법과 진리를 철저하게 비교함으로써 너희가 끝까지 진리 안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며 일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이들이 비록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리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타락이며 배도다라고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6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다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단한 식물은 복음을 말합니다. 또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우신 새 언약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또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러한 장성한 자에 대한 특성을 말하는데 이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는데 광야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께 연단을 받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하나님께 테스트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 즉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받고 연단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율법을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한다 하면서 율법을 말하는 자가 대단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분별하고 또 율법과 진리를 분별하여서 우리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철저히 차단되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과 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내 육체의 의를 자랑하고 육체의 공력을 자랑 삼아서 사는 자들이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또 진리에서 떠나서 타락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고 또 자신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날마다 확증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